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이 일어납니다. 또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 25장을 지난주에 봤는데 민수기 25장이 거의 마지막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마지막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부호로에서 생긴 일이었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통하지 않자 발락과 발람이 이제 꾀를 씁니다. 그 간궤를 쓰는데 그 간궤가 뭐냐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제물을 드리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대했고 그들의 우상제물을 먹었고 음란한 우상제물 그 제사에 참여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25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또 비나스라는 사람이 와서 창을 들고 그 고스비와 또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으로 꿰뚫어 죽임을 통해서 전 진영에 있었던 그 연병이 그치게 되어진 그 속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연병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6장은 읽진 않았지만 간략하게 보고는 넘어갈게요. 26장이 중요한 장면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인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민수기 자체가 민족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numbers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1차 인구조사가 있고 2차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가 이제 1장에 나왔고요. 2차가 이제 26장에 나왔는데 이 26장에 나오는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1세대와 2세대가 완전히 이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는 완전히 이제 소멸되어졌고요. 2세대 다음 세대가 이제 인구조사를 다시 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장에 보시면 연병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다시 다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2절을 보시면 온 회중의 총수를 세는데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목적이 뭐겠어요? 전쟁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2세대 중에서도 20세 이상 되어지는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계수하게 하라. 1차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보시면 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뭐 루벤 지파 안에 무슨 종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계열하는 게 아니라 루벤 지파에서도 무슨 가문 종족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갓 지파, 시몬 지파 모든 지파들을 다 종족들의 숫자를 계수했더니 숫자가 몇 명이냐면 51절입니다.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어요. 60만 1730명. 1차 계수했을 때가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0만이에요. 60만 3천, 60만 1000 이렇게 바뀌긴 했어요. 바뀌긴 했는데 약간 아주 그 간체가 바뀌긴 했지만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해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땅을 이제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분배를 하기 위해서 지파들의 숫자를 세는데 왜 숫자를 세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종족들 중에서 가족 수가 많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땅을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이 사는데 어떻게 좁은 땅을 줍니까? 근데 작은 종족의 수가 작으면 거기에는 작은 땅을 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제비를 뽑는데요. 하나님이 여기서 54절부터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나중에 제비를 뽑을 거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파별로 루벤 지파는 이 땅을 너희가 삼고 그 다음에 갓 지파는 여기.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자기가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역과 경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벤 지파는 모든 종족들이 여기서 가족들이 많으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적으면 적은 땅을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파별로 구역이 나눠지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숫자를 다 세는데 레위인까지도 다 세는데 이제 누가 빠지느냐 65절을 보시면 64, 65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었어요. 누구 외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2차 때 계수된 사람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1세대 사람이야. 그리고 모세도 계수에서 빠집니다. 왜? 모세도 못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해갖고 2세대와 그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인구조사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빠질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26장에서 좀 특별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창세기 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죠? 70명이에요. 이게 창세기 46장에 보시면 야곱을 포함해서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46장에. 근데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지금 계수하는데 70명이 아니라 70종족이에요. 네. 지파는 12지파지만 그 지파 안에 종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딱 보면 그게 다 세보면 여러분 레위 지파와 그 슬로바 딸들 그 종족까지 다 세보면 몇 종족이냐면 70종족이에요. 그 얼마 어떻게 된 거예요? 70명의 사람들이 불어 엄청나게 불어갖고 종족이 된 거예요. 게다가 60만. 그렇죠? 아이들과 여자 다 빼니까 60만이었고 200만이나 되어지는 사람들로 완전히 불어났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거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200만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느냐,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거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모든 그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게 하시고 번성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지금 여기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이 숫자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교회, 여러분 이 구약 이스라엘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광야교회라고 예수님 누굽니까?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교회인 거예요. 그 광야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번성하게 하시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이 새언약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새언약 백성인 교회도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어떤 해로부터도 막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숫자적으로 막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약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요 계속 번성하고 확장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도 우리 교회도 숫자적으로 많이 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온 만큼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출생을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좀 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헤이도 왔고 지민이도 왔고 그래가지고 계속 조금씩 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늘어나느냐 두 가지예요. 항상 하나는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여러분 기독교 신자는요 아이를 사실 많이 낳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저는 임무를 다 했죠. 3명을 낳았으니까 저는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2명 낳으신 분들은 1명씩을 낳아서 1명씩 더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이 교회 같은 경우는요, 교회가 계속 늘어나는 방식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전략을 모색해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아무리 이제 복음의 길이 막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막힌 적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전략을 짜가지고 이 복음을 또 전하는 전도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또 보내어 주시고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복음을 영접하게 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교회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27장인데요. 27장에서는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민수기 26장에 인구조사했을 때 슬로보아스 딸들이 사실 나왔습니다. 한번 나왔는데 또 여기서 다시 등장하죠.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므낫세 지파예요. 이 사람들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이 딸만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기는 이제 딸들만 있고 아들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모세와 이 앞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모세에게 요청을 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보면 고라의 그 반역 때 죽은 게 아니다. 아마 르우벤 지파랑 보면 고라의 그 반역 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가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1차랑 2차를 비교해보면. 근데 이 자기네 아버지는 그때 죽은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자연사하셨다. 그냥 연세가 되셔가지고 자기의 죄로 그냥 돌아가신 거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기업을, 아들로서는 기업을 못 받잖아요. 기업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명단 가운데 삭제가 되면 그건 너무나 안 좋은 일 같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딸이지만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딱 모세에게 요청했을 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로 가서 여쭤봤겠죠. 근데 여쭤봤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7절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다 얘기하네요.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라. 아들이 없지만 딸들에게 그 기업을 주어서 그 기업을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법의 선례를 남겨주시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시면 이런 선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을 주시냐면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처럼 딸들만 있을 경우는 딸들에게 주고 만약에 딸들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딸들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로 기업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누구에게로 가냐면 그 기업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기업을 물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누구도 그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여러분 이 슬로바 딸들이요 또 여기서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여러분 민수기가 몇 장인지 아세요? 36장이거든요. 그 맨 마지막에 슬로바 딸이 또 나와요. 왜 또 나오냐면 그때 므낫세 지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여자들이기 때문에 여자는 뭘 가죠? 장가를 가지 않죠. 시침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받은 기업을 가지고 딴 집까지 다 버려요. 므낫세 지파인데 이 사람이 딴 사람하고 결혼해버리면 갓 지파로 기업이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럼 므낫세의 기업은 어떻게 되나?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판결을 주신 게 뭐냐면 만약에 슬로바 딸들처럼 그 딸들이 기업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집을 갈 때 같은 집안에서 가도록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그 집안에서 너희들은 시집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치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슬로바 딸들이 왜 이런 간청을 할까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는 걸까요? 기업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슬로바 딸들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냐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고 여전히 아무런 자기의 손에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지만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모세에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어떤 요청이에요? 믿음의 요청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냐면 우리에게도 주어진 기업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받게 돼 있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지만 여러분 이게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우리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우리가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도 보시면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달란트에 비해서 보시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10고울, 어떤 사람에게는 5고울, 어떤 사람에게 1고울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기업도 우리도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추론 정도는 제가 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새하늘 같은 때랑은 우리가 받을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이게 받을 게 없잖아요. 지금 땅 문서 뭐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받을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으로 우리가 늘 걸으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성경에 주어진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근데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주세요. 더 간절함. 그리고 이 땅을 받을 것을 소망함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그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걸 우리가 사모하나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요 그 사모 안 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다지 뭐. 여기가 좋소하오니 그냥 여기서 그냥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 고백하는 것처럼 자꾸 여기가 단 줄 알고 자꾸 여기서 살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본향이다 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예를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약속 받았죠? 그게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있게 할 것이다. 아무도 없는데 지금. 그리고 그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평강히 살아갈 것이다. 약속만 있는 거예요. 약속만. 근데 우여곡절 끝에 뭐 왔다 갔다 하지만 믿음 있다 또 없다 갔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누굴 주세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약속의 자녀예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딱 주시는데 이 이삭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뜻이 뭐예요? 이삭의 뜻. 기쁨, 웃음 이런 뜻이에요. 너무 기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지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취는 민족이 바다에 모래알 같고 하늘에 묵별과 같이 많을 거다. 근데 단 하나 주셨어요. 아무것도 지금 성취가 안 된 거예요. 하나에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땅도 주신다고 했는데 땅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보증인 이삭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가운데도 이런 자녀를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또 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낳게 하겠구나. 내 민족, 내 자녀들을 많이 하겠구나. 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뭐가 있을까요? 간절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저녁에 점심에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과 간절함이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의 보증을 주세요. 그냥 약속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잘 믿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살아가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보증이 누구를 주실까요? 우리에게 누구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누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약속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또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성령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렇게 기쁘겠구나를 지금 여기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기쁨과 간절함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프로를 봤는데 그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화선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이화선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예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예전에 많이 나온 사람이구나. 지금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박심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종교적인 색깔을 일부러 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원래 신앙이 없다가 동생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막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좀 뭐 이렇게 뭐 섭외도 다 끊겨가지고 조금 이제 좀 다운이 됐겠죠. 우울증에도 빠지고 대인 공포증에 빠지고 막 이러다가 이제 같이 이제 동생하고 지내게 됐는데 동생이 미국에서 이제 셰퍼 이제 그 요리 하는 친구가 봐요. 근데 어떻게 해갖고 이제 한국에 와서 같이 지내게 됐죠. 10년 만에 와가지고. 근데 이 동생이 하루는 이제 언니한테 와가지고 언니 내 몸이 좀 이상하다 검사를 받았는데 아마 암인 것 같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암이 1기도 아니라 3기인 거예요. 3기 암 판정을 받고 한 거죠. 그래서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 이 언니죠. 언니랑 이제 엄마 이게 같이 3명이 이제 하는데 막 걱정을 하는 거죠. 자기 이제 딸이 또 자기 동생 여동생이 막 그렇게 하니까 막 걱정을 하다가 하는데 오히려 이 자매는 이 동생은 이제 의연한 거예요. 담담한 거예요. 당당히 자기의 어떤 그 암을 받아들이는 약간 이런 모습이 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언니랑 이제 엄마가 이제 그래도 한번 수술을 받자.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요청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제 몸이 안 좋다고 해도 한 번 정도는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동생은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냥 자기의 것을 갖다가 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준비를 하는 거죠.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이제 이 다른 동생이 뭐라고 얘기냐면 언니나 엄마가 나중에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마지막 선물을 자기가 받는 심정으로 받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수술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수술을 받으면서 암세포가 확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전이가 너무 심하게 돼갖고 이제는 먹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 아사 직전까지만 갔나 봐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너무 안 되겠으니까 집에 그 병원에서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간호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해가 막 드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드는데 그 언니한테 이 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니 나 요즘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내 안에서 기쁨이 막 올라오는데 예전에 자기가 뭐 교수도 했었나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막 성취했을 때에 느꼈던 그런 기쁨과는 전혀 다른 그 기쁨을 나 요즘에 누리고 있고 너무 행복하다. 나 너무 기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언니도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언니는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믿질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동생이 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왜 죽냐? 왜 잠깐만 그런 준비 멘트를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언니는 그때마다 이 동생한테 아니야 너 살 거야. 너 괜찮으니까 너는 살 거니까 힘내라. 계속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점점 이게 더 안 좋아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하루는 이제 엄마랑 몸을 식히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애가 너무 편안하게 이제 침대에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너무 몸이 아파갖고 자지를 못했는데 너무 평안하게 자니까 애를 깨우려다가 깨우지 않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몇 시간 뒤에 가봤는데도 너무 평안하니까 얘를 이제 흔들었다 보니까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119를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가니까 이제 의사가 이제 준비하라.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는 코마 상태인 거죠. 몸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태. 근데 이제 준비를 하는 상태인데 그때 이제 엄마랑 이제 이 언니가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랑한다 얘기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 옆에 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러면서 엄마랑 언니도 너 따라서 잘 신앙생활 할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동생분에서 이제 눈물이 나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 이 이화선 씨가 이제 자기 삶이 변한 거예요. 동생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그때 나중에 이 동생의 핸드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했던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걸 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묵상 루트에서 실질적으로
것을 뭐 이제 누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묵상 노트에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서 그때 동생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구나. 이걸 저는 보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 그렇게 이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또 기쁨을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면요. 두 번째가 27장의 이제 모세 사건입니다. 모세의 사건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 여기서 보면 아바림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바림산이 느보산입니다.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쫙 바라봐. 그리고 네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는 네가 너 형 아론처럼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였어요? 네가 그 무리바 물사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화를 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함 때문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냐면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아서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산전수전 공중 다 겪으면서 1세대를 이끌고 2세대까지 이끌고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아주 전력을 다했던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내가 왜 못 들어가야 되는가? 그 정도 실수했다고 내가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약간 좀 원망하고 불평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보면 16절부터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어떤 요청을 하냐면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주옵소서. 뭘 믿는 거예요? 자기를 대신해서 2세대는 분명히 들어갈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가도 모세인 나는 못 들어가도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고생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했지만 나는 못 들어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2세대 애들은 들어가게 할 거야. 근데 모세 자녀들이 사실 다 모세 자녀들인 거예요. 그들은 들어갈 거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줄 만한 그런 차세대 리더를 좀 세워주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한 요청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있지 않냐? 하나님의 영이 깃든 여호수아를 너가 안수하여서 모든 회중 앞에 다 보이는 데서 안수하고 그에게 위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차기 리더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보시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 사명을 위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약속의 땅을 위해서 전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소망했던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거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27장은 동일한 맥락이 슬로바 딸들도 기업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모세도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 기업을 2세대들에게는 반드시 준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차기 리더가 있어야 그들을 이끌어주면 인도해주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런 리더를 요청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명자에게 뭘 주신다라고 보시면 한계를 주세요. 너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야.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그 기적을 손수 다 베풀어가지고,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다 손수 베풀어갖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모든 것을 베풀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누구였냐?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탁월하게 쓰임받은 모세에게도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한계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모세는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대를 통해서 행하실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그 성취, 그걸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차기 리더를 뽑아달라고,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여러분, 어떤 한계를 하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좀 지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저런 데 사시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성전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안 된다 얘기하시잖아요. 왜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어. 너 손에는 너무 많이 피가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누가? 너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내가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자기 한계를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계속된다라는 걸 또 알아요. 자기는 하나님께로 가지만 자기를 통해서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게 뭘까요? 모세는 후계자를 세웠고 다윗은 아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재료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요, 다윗이요 아들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자기는 못 봐요. 성전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의 은과 금과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놓고, 재료들을 다 쌓아놓고, 그래서 만들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놔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다 시켜놓고 아들에게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다윗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또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 얘기하죠.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는다라면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들로 여러분 삼아 가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물레동산교회를 피값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죠. 근데 우리는 잠깐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가고 또 그 사람 또 가고 또 세 번째 사람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라면 우리 시대에, 내 당대에 모든 것을 다 끝낼 수는 없잖아요. 다윗도 뭐 자기 당대에도 다 끝냈겠습니까? 모세도 자기 당대 다 끝냈겠습니까? 모세도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다음 세대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편안히 살아가는 것을 자기는 못 보더라도 그걸 믿었기 때문에 준비한 거.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성전도 못 보지만 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걸 믿는 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대가 다 있어요. 1세대가 있고요. 또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보면 3세대란 말이에요. 1, 2, 3세대가 다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1세대도 어느 순간 다 하나님은 어떤 거는요, 여기까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너 여기까지야.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은 다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날가 길고 한가할지라도 너 여기까지야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세대 분들도 생각하겠죠. 2세대, 3세대를 위해서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요? 교회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 가지만 내가 2세대, 3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또 우리 젊은 가정도 있습니다. 2세대들, 이제 젊은 가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3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디딤돌 사야. 그러니까 디딤돌이잖아요. 우리를 디디고 나서 더 어떻게 보면 한 걸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2세대가 준비하는 거죠. 그럼 또 3세대가 그 1세대와 2세대가 이루어 놓은 것을 통해서 3세대들은요, 그것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통,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 탁 쌓여가면서 더 온전해진 모습으로 이 물대동산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한계가 있겠죠? 여러분도 한계가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중요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교회의 사명은요, 어찌 보면 딱 한 가지.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2세대가 제일 잘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큰 핵심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또 누굽니까? 엘리야는 엘리사를,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그리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이렇게 세우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지. 복음으로 누굴 낳았다고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혈연적인 가족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가족은 복음으로 낳은 가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누가 믿었어요? 그 복음을 믿은 자들을 자기가 양육을 해요. 양육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흘러가는 거죠. 1세대는 2세대를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르죠. 그렇죠? 그리고 2세대는 3세대를 그렇게 양육하고 기른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어떻게 합니까? 교사들이 서가지고 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지도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고 이 아이들이 자라간다는 것이죠. 이제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DBS 같은 거를 제가 다 해가지고 만들어줘요. 아주 그냥 정성을 들여갖고 만들어주면 그 아이들은, 또 저희 아이들도 보면 이거를 매일매일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해요. 자기가 보면서 하고 이렇게 하고 막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요. 제가 보니까 많은 것을 배우고, 오히려 이걸로 아이들이 독해 연습도 해요. 보니까 이 글자를 읽어내는 것, 이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도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독해력이 있어요. 아이들 여러분 뭐 학원 보낸다 이거 보낸다 하지만, 여러분 학원 가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시험 치는 기계로 만들거든요. 근데 저번에 한번 어떤 1타 강사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애들이 학원을 와도 독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보면서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다는데, 오히려 공부 잘하는, 여러분 그 잠언서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아이들 뭐 세상 가서 공부 잘해라, 여러분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요,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돼서 세상에서 나가서도요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1세대 분들, 2세대, 3세대,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디딤돌, 어떤 디딤돌을 내가 놓아야 되는지를 또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또 현재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